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의 정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봉인을 해제를 하고 있죠.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게 드러나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 6개의 봉인을 떼었고 그리고 그 봉인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감추어진 역사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로마 제국의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래도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런 것들을 봉인을 땜으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났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이렇게 봉인을 떼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이 해제되고 있는데, 일곱 번째 봉인이 해제되는 것은 이제 마침내 찾아온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의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을 반영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일곱째 봉인을 개봉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통곡과 또 절규와 어떤 비명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 폭력의 역사를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종식이 되고 이제 끝나고, 그리고 고요한 시간이 찾아온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안식일, 그 휴식, 그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했던 그 창세기의 그 안식, 그 평화의 시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평화들이 우리가 늘 날마다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이죠. 일곱째 나팔 환상이 8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성도들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찬송하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일곱 나팔이 막 불면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팔 환상은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나팔 환상은 뭐냐면 그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 압제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하고 절규하게 하고 비명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의 그 폭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 압제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면서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어떠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일곱 그 나팔 환상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것을 좀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그 요한의 시간, 요한의 현재의 시간이죠. 지금 물론 요한이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 시간을 우리가 현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요한의 시간은 6번째 나팔하고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우리가 나팔의 환상 이야기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의 시간에 요구되는 남녀 그리스도인들의 증언과 저항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의 시간의 그 중간에서 그걸 현재라고 할 수 있죠. 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사역이 뭐냐라는 것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키워드가 뭐냐면 증언과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와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그 나팔 환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8장 2절부터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나팔의 환상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하늘로부터 각자 나팔을 하나씩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좀 계속 어떠한 그 보태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때 그 에티오피아어로 된 에녹서에 이 기록된 일곱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뭐 우리엘, 수루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카라엘, 가브리엘 뭐 이렇게 일곱 천사였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가엘 같은 경우는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천사로 그려지고 있고 또 가브리엘은 에덴 동산 그리고 뱀, 케루빔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천사 뭐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마다 각자 맡은 직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이 뭐 환상을 보잖아요. 뭐냐면 일곱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는 것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을 불 일곱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쉽게 얘기해서 기도만 담당하는 천사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뭐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단은 이제 하늘의 제단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6장을 살펴볼 때에 그때에 이제 정의와 심판을 호소하는 순교자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그 제단이 나왔습니다. 그 제단, 그 번제단하고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이 성경에서는 보면은 기도를 뭐에 빗대냐면 향에 빗대요. 향.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성막 이야기를 보면은 그 안에서 이게 향을 피잖아요. 그 향 또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죽었을 때 향을 펴가지고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은 향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어떠한 그 메타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향을 보면은 그 향이 타서 올라갈 때에 뿜는 그 연기, 그것을 향연이라 그러죠. 향이 뿜는 연기, 태울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연기가 있죠. 그 연기,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쭉 흘러가는데 그게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의 기도는 허공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연기가 하늘에서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을 그냥 태워서 아시지만 이게 향이 쭉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흩어지고 말아 버리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의 제단에 보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천사가 따로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그 천사의 이름이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 일곱 나팔을 불 뭐 천사들의 이름이 뭐 우루엘이다, 수루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천사의 이름이 뭘까? 뭐 이런 것도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자,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졌더니 그때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응이 일어난 게 뭐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거죠. 그랬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이제 기도를 받고서는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뭔가 해프닝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응답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 기도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가진 힘. 이게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네. 그런데 그것이 땅에 쏟아지니까 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뭐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뭐 천둥 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번개, 뭐 그리고 지진 이런 거 났을 때 뭐 어떠한 그 사건이잖아요. 큰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가진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한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도록 이끄는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임재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를 배운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흥부와 놀부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흥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제비가 다리가 다친 것을 보고서 그 다리 다친 제비에 대해서 이게 측은지심을 갖잖아요. 제비에게 다리가 다쳤니?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하면서 측은지심을 갖고서는 그것을 잘 정성스럽게 고쳐줍니다. 자, 그런데 놀부는 어때요? 놀부 같은 경우는 흥부가 다친 제비를 고쳐주고 복을 받잖아요. 도깨비가 와가지고 막 박을 해가지고 박을 딱 깨트리니까 거기서 막 엄청난 금은 보화가 나와서 흥부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놀부가 시샘을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보면은 놀부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불의 그리고 욕심 그것이 담긴 기도였어요. 그런데 흥부의 기도는 뭐냐면 측은지심,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컴패션을 갖고서는 정말로 이게 불쌍하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 의지 그런 것들이 담긴 것이었죠. 그래서 흥부의 기도는 정의와 사랑의 기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놀부는 불의와 욕심의 기도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서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의와 욕심의 기도였다면 흥부는 정의와 사랑의 기도를 드린 셈이죠. 자, 이 흥부와 놀부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른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뭐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심장을 갖는 일이겠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생각을 안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서 삶의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부심보죠. 놀부심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기도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만 쏙 빌려서 기도해서 삶의 유익을 간구하는 거. 여러분, 이거 놀부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 말 대잔치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기도, 위에서 얘기한 그 흥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와 사랑의 기도, 그 기도로 성장하기를 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훈련해서 뭐 처음에는 물론 흥부 같은 놀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해서 점점점 훈련을 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를 더 훌륭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허무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재단에 모아져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이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훈련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 기도를 해놓고서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허무한 기도를 우리가 해놓고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삶은 허무하다, 이런 식으로다가 신앙을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가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아서 기도의 발전이 없다 보면은 그냥 어떤 놀부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그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기도가 어느 순간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허무한 기도가 됩니다. 아무 말 대잔치의 기도가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가? 삶은 되게 허무하네. 그런 허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기도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이제 그러기 십상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계속 훈련해서 이 기도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의와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이것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정말 한 번만 딱 경험하면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를 훈련해서 그것을 딱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 그러한 자리인지,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배워서, 기도의 정석을 잘 배워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좀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교우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경지에까지 도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그냥 어린아이의 기도에 머물러서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고 공허한 기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삶이 허무해지고 또 신앙을 아무렇게나 말하는 무지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일꾼이 되고 기도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